이 시간은 이제 히브리서 계시록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나중에 심화 때 좀 하기로 하고 히브리서하고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어려운 책, 쉽지 않은 책이 어떤 책일까? 신약 성경에서 어려운 책 하면 히브리서라고 그래요. 또 이제 보통 사람들은 계시록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하겠죠. 지금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두 가지 어려운 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이 과연 어려운 책일까? 여러분 생각이죠?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써요? 성경은 연애편지라고 했죠. 성경은 양육일기라고 그랬죠. 그러면 양육일기 어려워요, 쉬워요? 연애편지 어려워요, 쉬워요? 성경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 관점에서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본다면 히브리서는 참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책일 뿐만 아니라 쉬운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는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정경으로 결정된 책입니다. 27권 정경으로 결정할 때 21권은요, 쉽게 빨리, 야, 정경 뭐 문제 없어. 그냥 해. 그랬는데 6권은 오랫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책이 어떤 책이냐?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그리고 마지막 3차 칼타고 회의 때 397년에 29권의 정경을 결정할 때 그때 겨우 히브리서는 정경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을 결정할 때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누가 썼느냐예요. 그죠? 사도나 사도에 준한 사람이 써야 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언제 누가 썼는지 아직까지도 그 저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이 내용이 너무나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고 너무나 교회에 아주 필요한 책인 거기 때문에 뺄 수도 없고 빼자니 너무 아깝고 넣자니 제자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다가 이건 도저히 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의 저작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저작이다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 바울의 저작을 인정하고 성경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3, 40년 전까지는 바울 서신을 14권으로 해서 히브리서까지도 바울 서신에 포함시켰는데 요새 학자들은 한 사람도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이라고 포함시키지 않고 이건 공식적으로 바울 서신 13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참 중요한 성경이에요. 히브리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논의 끝에 저자가 누군지도 확실하지 않지만은 성경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가 중요한데 히브리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죠.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히브리서를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할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이기다. 그죠? 신약의 레이기, 신약의 레이기. 구약의 레이기가 있고 신약의 이제 히브리서는 레이기다. 구약에서 또 어려운 책이 있죠. 그 어려운 책이 어느 책이요? 첫 번째는 레이기고 두 번째는 욥기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레이기도 어려운 책일 뿐만 아니라 신약의 레이기라는 히브리서도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지금 구약의 레이기도 제사법, 제사장 이게 피 터지는 이야기만 나오죠. 그것이 지금 히브리서에서 옮겨놓으니까 거기도 계속해서 제사장, 제사법, 피 터지는 이야기만 나오니까 우리가 어렵다고 해요. 그러면 히브리서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부터 알아야 해요? 구약의 제사법부터 알아야 합니다. 제사장의 일이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해요. 그것을 안다면 히브리서는 아주 간단한 책, 쉬운 책. 그죠? 히브리서는요, 어려운 책이지만은 히브리서를 5개 단어 한 문장으로 정리해 줬습니다. 히브리서는 5개 단어 한 문장. 그러면
이 다섯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 세 번째는 지성소. 네 번째는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섯 번째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다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두 번째는 대제사장, 세 번째는 지성소, 네 번째는 안식, 다섯 번째는 믿음이요. 자, 이 다섯 개의 단어, 이 다섯 개의 단어를 한 문장으로 연결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면 한 문장으로 연결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지성소까지 인도하면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안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화합해요? 우리의 믿음으로 화합하는 겁니다. 이거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끝났죠? 끝났습니다. 이것만 안다면요, 히브리서는 아주 쉬운 책이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지성소로 인도하면 우리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안식이 회복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이 히브리서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다섯 단어를 해설해 나가는, 그죠? 논리적으로 해설해 나가는 것이 히브리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를 읽다가 어려웠는데 지금 다섯 개 단어 딱 하니까 순서가 연결되죠?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다음에 3장, 4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써요? 안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44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안식을 주시다고 그랬습니다. 안식을 주죠. 그런데 이 안식이 언제나 안식이 되지 못하죠. 이건 그림자죠. 그래서 사사기에는 안식이 어떻게 해요? 다시 혼란이 반복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다른 남은 안식을 말하지 않았을 텐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안식을 준 것은 그는 그림자적인 안식이기 때문에 완전한 안식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남은 안식은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러면 안식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사는 것이 안식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안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처럼 이거 안식이죠. 인간도 이 자식도 엄마 품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안식이죠. 하나님의 안식이 바로 그 속에 함께 누리는 인간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안식은 어디까지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하나님의 안식이 회복되는 거죠. 남은 안식이 있다. 그러면 누굴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요? 구약의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백성의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안식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이 믿음으로 화합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 거죠. 그래서 4장의 가장 핵심 단어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히브리서 가장 핵심된 단어는 여기 있어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큰 대제사장은 누굴까? 성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에게는 이 큰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큰 대제사장이 우리를 지성소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되죠. 그것을 뭘 통해서 우리가 이루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화합하는 겁니다. 알았죠? 이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자, 2장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주 정확하니 정리돼서 나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려고, 이것은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니까 고뇌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을 합당하도다.
이거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오셨다는 겁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건 룻기에서 우리가 잘 살펴본 것 같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의 사역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잃어버린 기업을 다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또 종으로 팔려갔던 이 자녀들을 부모에게 품에 다시 돌아가, 바로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계대 결혼, 이거는 후손을 이어지는 겁니다.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바로 기업 물을 자가 되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우리의 기업을 다 회복시켜줬죠. 우리의 기업은 어떤 것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창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기업이죠. 왕 같은 제사장.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자 왕적 권세는 사단에게 빼앗기고 일생 죽기를 무사함으로 매어 종려하는 신세로 바뀌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찬송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됐던 자들을 회복시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업을 회복시켜줬죠. 또 종으로 팔려갔던 자녀를 돌아오게 한다. 종으로 팔려갔던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간 우리들을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후사를 이어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후사를 이어줬죠. 바로 누가? 기업 물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라고, 바로 하나님의 일에 신실한 대제사장이 돼서, 여기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지금 한번 슬쩍 드러냈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 가는 겁니다. 그죠?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어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은 누굴까요?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분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막의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장 1절을 보면 이제 하는 말이 내 요점은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여기서 이런 말이 중요한 것은, 옛날 한글판에는 중요하다고 썼는데 이게 지금 요점이라니까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좀 약해질지 몰라도, 이런 말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다는 거? 바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죠. 또 10장 21절을 보니까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매죠.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돼서 이루어 놓은 일이 어떤 것인가? 그러면 구약의 대제사장과 신약의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은 일이 어떤 일인가?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히브리서를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구약의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대제사장은 누구요?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대제사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구약의 대제사장과 신약의 대제사장이 이루어 놓은 일이 어떤 건가?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여럿이 있지만은 그 중에 큰 대제사장은 오직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이 피를 뿌리고,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림으로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백성의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을 해주는 것이 이 대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사명이죠. 그러면
구약의 대제사장과 신약의 대제사장이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제사 드리는 일입니다.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이에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제사가 어떻게 다를까 살펴봐요. 구약과 신약의 제사,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해요. 세 가지 요건. 첫째는 제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물이 있어야 해요. 세 번째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 그러면 구약도 이 제사를 때 세 가지 요건이 있고 신약의 제사도 이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있어야죠?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구약도 제단과 제물과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밑에서부터 우리가 제사장부터 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요?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고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면 이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는요. 첫째 그들의 제한사항은 그들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론은 죄인이 아니요? 아론도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아론도 대제사장이지만 그도 죄인이요.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 16장에서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 아론이 자신이 먼저 자기에 대한 속죄제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거룩해져야 백성을 이러한 제사를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아론도 사람 가운데 취한 자고 그도 죄인입니다. 죄인이죠. 이건 불완전하죠. 뿐만 아니라 아론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 제사장 사명을 감당했어요. 죽으면 그 아들들이 이어갔어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수많은 대제사장이 있었죠.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도 죄인이고 그도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건 불완전한 대제사장입니다. 불완전한 대제사장. 그 다음에 제물이 있어야 해요. 그러면 구약의 제물은 뭘로 들었어요? 송아지, 염소, 양, 그렇죠? 이 짐승의 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없어요. 짐승이 인간을 대표할 수 없고 인간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제물은 완전한 제물이에요? 불완전한 제물이에요? 불완전한 제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에는 성막에는 번제단이죠. 그러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이 성전은 하늘에 있는 참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했죠. 그래서 8절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두 번째는 성막을 지을 때 내가 내게 보여준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내게 보여준 모양 하면요 하늘에 참것이 있다는 거죠. 하늘의 참것을 보고 모세가 보고 와서 땅에 그림자적 성막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이 제단은 어떤 것이요? 하늘에 있는 참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대제사장이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다 하면 땅에 있는 그림자적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불완전한 제물로 그림자적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예요? 불완전한 제사예요? 불완전한 제사예요.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지 못했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열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렸다 하더라도 지성소에 들어간 휘장은 열리지 않았어요. 왜요? 제사 드린 것이 불완전했기 때문이요. 이게 구약시대 제사입니다.
그것이 제사죠. 그러면 신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 신약의 제사도 똑같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해요. 제사랑, 제물, 제단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사랑은 누구예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은 흠 없고 점 없으신 분이요. 이건 완전한 제사장이죠.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제사장이에요. 완전한 제사장입니다. 또 제물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요. 이건 완전한 제물이죠. 완전한 제물입니다. 또 제단은 땅에 있는 그림자적 성막에 있는 번제단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완전한 제물로 참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다면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예요? 불완전한 제사예요? 완전한 제사.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죄가 완전히 사해지고 우리 죄가 완전히 사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는 순간에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긴 것처럼 보지만은 5장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10장에서 결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10장을 한번 봅니다. 10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3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이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지금 여기서 다시 설명할 필요 없어요. 지금 다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자,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느라. 자, 구약은 모세 이후 1500년 동안 드리고 또 드렸지만은 이건 완전하게 되지 못했죠. 반복해서 드렸지만 완전하게 되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히브리서에서 강조해서 나온 말이요. 단번이라는 말입니다. 단번에. 여기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온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온전하지 못했다면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않죠. 영원하지 못했다면 유효기간이 있다면 10년이 유효기간이 나면 11년째 또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건 영원이요. 영원입니다. 그래서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이것들을 사했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게 없어. 여러분 제사 안 드리잖아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거 있다면 여러분 제사 드려야 하는데 여기서 제사 안 드리잖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요. 그죠? 자,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우리에게 참 믿음으로 온전한 마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돼서 지성소까지 우리를 인도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안식을 회복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어려워요? 쉬워요? 아직도 몰라? 자,
다 잊어버려도 5개 단어, 한 문장, 이것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5개 단어 다시 이제 기억합니다. 예수님, 대제사장, 지성소, 안식, 그 다음에 믿음이라. 이 말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지성소로 인도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안식이 회복되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너무 쉬워서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는 이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하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고 그랬죠? 왜 그래요? 요한계시록 끝나면 집에 가야 하니까 계속 졸면 못 가잖아요. 요한계시록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또 요한계시록 하면요, 어떤 비밀 코드를 해설하는가. 야, 신기한 거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 벌떡 일어나요. 요한계시록 끝나면 집에 가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는 것은 좋은데 무슨 비밀 코드 해석한다 해가지고 일어나면 별로 재미없어요. 왜요? 요한계시록은 비밀 코드 해석한 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입니다. 창세기를 서론이라면 요한계시록은 다른 말하면 결론이라 할 수 있죠? 결론. 그래서 이 결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뭐냐? 어떤 신비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완성했다고 선포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은 사실입니다. 양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그 책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어렵다고 생각하죠? 야, 7인, 7나팔, 7장, 666은 뭐 아마겟돈 전쟁은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창세부터 이뤄 놓으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걸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부터 이어놓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요한계시록은 그의 완성을 선언하기 때문에 어려운 책이 아니죠.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또 요한계시록 하면요, 이야, 그런 일들이 나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지? 이게 두려운 것으로 생각해요. 두려운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요,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 두려운 책 하니까 요한계시록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안 읽어. 오늘날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요한계시록은요, 비교적 깊이 해왔던 책임들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들도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죠.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이것을 역으로 이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의 80% 이상이 어디서 나오느냐? 요한계시록을 들고 나와요. 요한계시록을 들고 나와. 내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조선일보의 전면 광고가 나왔는데 거기에 신천지 이만희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고 광고를 했어요. 광고를 했어. 거기에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지금 유튜브에 요한계시록 강의한 것이 뜨는데 한 주간 조회수가 30만이 넘어.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하여튼 그런 신비적인 그런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목적을 완성하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 요한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썼다 하면 우리가 요한 사도가 쓴 책이 몇 권이에요? 전부 5권이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중에 요한 1, 2, 3서를 제외하고 요한이 쓴 책은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2책입니다. 그렇죠? 도체. 그렇다면 우리가 누가가 쓴 성경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봐요. 누가도 성경을 2권 썼죠? 누가복음,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처럼 누가복음은 누가 쓴 성경의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성경의 후편입니다. 그러면 어떤 저자가 쓴 책의 전후편은 독립된 내용이 아니죠. 이건 연결된 줄거리라는 거예요. 연결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어떤 시작이었어요?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음이 성취된 것을 증언하는 것이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서 성취된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땅까지 전파되는 이 과정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독립된 내용이 아니요, 연결된 내용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도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사도가 쓴 요한복음은 요한사도가 쓴 성경의 전편이고, 요한계시록은 요한사도가 쓴 성경의 후편이다. 그러면 전편과 후편은 독립된 내용이 아니라 줄거리가 아니고 연결된 줄거리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떤 것이요? 요한복음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음서에서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으로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요한복음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요한복음은요, 양으로 시작해서 어린 양에서 어린 양 끝나죠. 그러면 요한복음은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성취됐어요. 복음이 성취됐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에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서 기록했다면, 요한계시록은 이제는 요한복음에서는 죽임당하셨지만 요한계시록은 살아 역사하신 어린 양, 살아 역사하시는 양, 그 어린 양은 살아계셔서 오늘 전투하는 교회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이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될까? 28번 정도 반복돼요.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때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죽임당하셨던 어린 양이 살아서 이제는 전투하는 교회,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투의 결과는 어떤가요? 어린 양의 승리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완성했다고 선언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어린 책이요? 어린 책이 아니요. 요한계시록 다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전체 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자, 세부적인 내용인가 우리가 고심할 필요 없어요. 고심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처한 교회가 어떤 상황인가를 보죠. 요한계시록에서 이 교회가 처한 상황은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처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처한 교회 상황 1장 9절을 한번 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몰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교회의 모습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교회, 고난이 있는 교회요, 핍박이 있는 교회요, 환난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언하심으로.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 누가 찾았어요? 죽임 당하셨지만 이제는 살아 역사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자, 1장 13절을 보면요, 거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떼고 있잖아요. 이것은 얼른 우리가 연상하면요, 구약의 제사장의 모습과 비슷해요. 제사장 모습과. 그런데 15절부터는 보니까 이 모습이 확 달라졌어요. 발에는 주석 같은 빛나는 것을 신고 입에서는 이한 검을 물었었습니다. 그러면 입에 이한 검을 물었다, 칼을 물었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전투하는 군인의 모습입니다. 전투하는 군인의 모습. 이 군인의 모습, 이 오셔서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요한에게 찾아왔어요. 이 요한은요,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게 찾아서
오른손을 얹으며 뭐라고 써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살았노라. 전에는 죽었으면 내가 살았노라. 언제? 요한복음에서는 죽음이 당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살았어요. 살아서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최고의 사령관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모습은 언제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어요? 바로 여호수아가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의 점령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정말로 신이 이게 침체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위하여 싸워주시리라. 바로 여호수아에게 했던 이 모습과 똑같이 지금 전투하는 교회, 지금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침체되어 있는 이 세례 여기 요한 사도에게 찾아와서 첫 번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내가 죽었었지만 살아노라. 이제는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싸워주시겠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를 친히 진두지휘해서 싸워주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자, 2장부터 3장은 어떤 결과? 2장, 3장은요. 지금 7교회를 다 모아놨죠? 7교회. 그러면 이 교회들은 실제로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들은요, 그때 존재했던 교회들인데 7교회만 존재했던 게 아니죠? 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나온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골로새도 교회 있고, 그죠? 빌립보 교회도 있고. 근데 거기 이 7개의 이름은 안 나오죠? 그러면 이 7개는 어떤 것일까? 7은 하나님의 숫자고 완전의 숫자입니다. 이 말은 이 7개는 어느 시대 어떤 곳에도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7개는 그중에 어떤 교회도 있어요? 오늘 김천에 있는 베델로 교회도 7교회 속에 있는 겁니다. 어느 시대 어떤 지역에도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래요. 7교회. 그러면 7교회를 지금 모아놓고 최고 사령관 되시는 예수님께서 훈시하는 겁니다. 지금 7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 땅에 존재하면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면서 전투하는 교회죠. 오늘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곳은 누구냐면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가 가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곳입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하나님의 군사라는 사실이죠. 군사라는 사실이요. 자, 그래서 7개는 이 땅에 전투를 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 전투하는 교회에 다 모아놓고 최고의 사령관 되신 예수님이 훈시하는 겁니다. 훈시하는 거. 저도요, 이제 67년에 월남전에 갔어요. 저 춘천 옴리라는 데서 한 달 동안 큰 대학부에서 훈련을 받고 출정식을 하는 겁니다. 출정식을 하는 대대병력이기 때문에 한 1000여 명 모아놓고 출정식을 하는데 그때 노재현 여러분 아실지 몰라요. 아시겠지만 노재현 참모총장이 별내 달고 와서 훈시를 해요. 나는 이제 소대장이니까 앞에서 이제 중대장 있고 대대장 있고 뒤에 서 있는데 그 띠 앞밑에 훈시를 해도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귀에 들리지도 않아. 뿐만 아니라 지금 전쟁에 나가는데 죽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죽으러. 들리지 않아. 근데 이게 내가 읽어보면서 그분이 무슨 이야기 했겠구나 이게 생각이 나는 거, 짐작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7교회를 놓고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를 다 모아놓고 출정식을 하는 겁니다. 출정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7교회에 칭찬하는 말이 있고 책망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7교회에 칭찬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전투하는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7교회 칭찬하는 말 다 우리가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오늘 베들레헴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책망하는 말은 전투하는 교회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7교회 다 책망하는 말을 정리하면 오늘 베들레헴 교회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교회 공통으로 주시는 말씀 있죠?
이기는 자는 내가 이것을 유업에 주리니. 7개 똑같이 하는 말은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것을 주리니. 이 말은 어떤 것이요? 전투하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전투하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만약 군대가 전쟁에서 진다면 그 존재의 목적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 곧 교회는 전쟁에서 이겨야 해요. 어떤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해요. 그래서 7개 이기는 자는 내가 이것을 유업에 주리라. 이 말은요, 이기란 말이요. 이기란 말이죠. 근데 단순히 이기란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이겼단 말이에요.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라는 겁니다. 주님이 패배했다면 이길 수 없죠. 근데 최고 사령관 되신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길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4장, 5장은 어떤 내용일까? 지금 전투하는 교회, 지금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에 침체해 있어요. 침체해 있는 이들에게 지금 카메라 앵글을 하늘로 쫙 돌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땅에 보기다가 지금 죽겠다 하는데 우리 카메라 앵글을 하늘로 쫙 올려서 비춰주는 것이 어디세요? 하늘에 실제로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요, 땅에 있는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예요. 땅에 있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완전히 동떨어서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는 곧 하늘에 승리하는 교회로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 카메라 앵글을 하늘로 쫙 돌려서 너의 하늘에 있는 실제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봐라 이거예요. 그 실제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24장로가 거기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그 24장로는 누굴까요? 24장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어요. 지금 땅에서 죽음을 마시지만은 우리의 실체는 하늘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줘. 그리고 이제 6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는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가 어떻게 전투를 해 나가는가 바로 그걸 보여주죠.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중요한가요? 적을 알아야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선제병법에 나오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래서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적이 누군가? 세 형태의 적이 나옵니다. 먼저 16장 13절을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 했습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그러면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을 이제 12장, 13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럼 12장에서는 첫 번째, 영이 쫓기니 옛뱀이요 사단과 마귀라. 여기서 첫 번째 적은 옛뱀, 곧 사단과 마귀죠. 영이 쫓기니. 그러면 옛뱀은 어떤 뱀이에요? 창세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입니다. 그러면 그 뱀의 배우는 누구일까요? 바로 사단과 마귀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첫 번째 적은 사단과 마귀입니다. 두 번째 적은 13장 1절에 나옵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자, 거기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여기는 뿔이 100개 머리가 70개라도 이건 한 종류입니다. 한 종류. 어떤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적의 형태는 13장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땅에서 나온 짐승을 보니까 그 모습이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죠. 그런데 그 입에서는 용처럼 말하더라. 이건 어떤 자들 이야기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합니다. 오늘 쉽게 말하면 사단,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지만 입에서는 요산 말들로 꿰는 것. 곧 거짓 선지자들 말합니다. 자,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의 형태가 바로 이 세 종이에요. 첫째는 사단과 마귀요, 적 그리스도요,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물론요, 적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도 누구의 사주를 받냐면 사단의 사주를 받죠. 사주를 받는데 우리가 분별해야 할 싸워야 할 적은 이 형태로 나오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굴까? 사단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적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기 쉽죠? 우리는 적 그리스도요, 얼마든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는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어요. 심지어 죽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죠. 그런데 무서운 건 뭘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옳은 분별을 가지 않는다면 분별해내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떤 것이요? 교회 내부에서 교회를 부패시키고 복음의 진리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세력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러면 우리가 거짓 선지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만이나 이재력이나 또 이런 사람들만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할 줄 몰라도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키는 것이 거짓 선지자라고 씁니다. 그러면 오늘 정통교회도 교회에서 설교가 진리의 복음을 변질시킨다면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죠? 어렵죠? 어려워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해요. 우리의 내부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바로 서야만 이 변질된 교훈을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분별되죠? 이것이 우리의 싸워야 할 적입니다. 그러면 싸워야 할 전술은 어떤 것일까? 12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11절 그게 12장 11절에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전술을 이야기합니다. 자, 거기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전술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전술은 어떤 것인가? 어린 양의 피요. 어린 양의 피를 붙들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죠? 두 번째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서.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 이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은 어떤 것일까? 소극적으로는요,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을 만방에 고하는 겁니다. 이것이 쉬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저 이북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 성경책 들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당장 붙잡아서 이제 수용소로 가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발짝 더 나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여러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까도 사도행전에서 볼 때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대적이 오니까 이건 영적 전쟁의 중요한 요소라고 씁니다. 그럼 복음을 증거할 때 죽음까지 각오해야 해요. 이것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승리했다는 겁니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시온산에 서 있는 겁니다. 시온산에 서 있어. 자, 14장 1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더라. 지금 영적 정신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어디 서 있어요? 14만 4천. 이건 무한대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14만 4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우리의 구원받은 자들, 영적 전세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설 수 있는가? 시온산에 서 있는 겁니다. 시온산 곧 하나님의 보좌예요. 시온산에 서 있는 겁니다. 반대로 대적에 왔던 적들은 완전히 멸망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14장 8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는 승리해서 하나님 보좌에 서 있지만은 반대로 우리를 대적했던 자, 이 바벨론으로 나타난 창세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세력들은 다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14장 8절에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야. 자, 자, 16장 16절에서 17절 봅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라. 이건 이제 아마겟돈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여러분 듣고 궁금증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겟돈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죠. 야, 저 중동 지방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 것이 마지막 3차 대전으로 이것이 아마겟돈이다. 또 어떤 사람은요, 2만 만에 마병대 하니까 야, 이건 중국만이 일으킬 수 있는 병력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건 아마겟돈 전쟁은요,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리적 전쟁이 아니고 이 전쟁이 실제로 일어났던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16장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마지막 대접 심판을 써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대접까지 쏟았어요. 쏟았죠? 이 대접을 쏟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대접은요, 심판이에요. 심판인데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참으심이 있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16장에 읽어보면요,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다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해요? 지금 세상의 왕들을 다 아마겟돈으로 모았습니다. 불러 모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군사와 이 세상의 왕들이 싸우는 모습이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아요. 다 거기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7번째 대접으로 확 쏟아부어버린 겁니다. 이건 일방적인 심판이죠? 일반적인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겟돈은 어떤 것인가? 구약의 중요한 전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한 자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멸망이요? 자, 아마겟돈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7개의 대접을 쏟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되었다. 여기서 다 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 다 되었다는 말이 4번 반복돼서 나왔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떠나버렸죠? 떠나버렸어요. 그들은 다 죄인이요.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다고 약속하시고 이것이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다가 어디서 완성됐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것은 죄인들의 죄를 사해줬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했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요한복음에서 다 이루다고 선언했지만은
아직도 사단의 잔당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괴롭히는 발꿈치를 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멸망돼야죠. 언제? 계시록 16장 10절에 일곱째 대접에 아마겟돈에 모았던 적들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다 이뤘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완성됐다는 것을 선언한 거죠. 이것이 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6절에 다 이뤘다는 선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 이뤘다는 선언이 없다면 우리 구원에 소망이 없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이것은 완성이 아니죠. 언제 완성이 될까? 계시록 21장 6절에 다 이뤘다는 선언이 됐을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에 다 이뤘다는 선언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에 가장 소망을 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두려운 책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에 가장 소망을 주는 책이 어느 책일까? 계시록은 사실입니다. 자, 21장 3절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1장 3절 내가 드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6절을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렇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니. 자,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계시며, 그렇죠? 사람들과 함께 계시며. 여기서 함께라는 말이 몇 번 반복할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 여기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 21장 6절에서 다 이뤘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면 다 이뤘다고 선언한 것은 무엇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사는 것이 다 이뤘어요. 언제 시작했어요? 창세 때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그것을 완성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6절에 다 이뤘다고 선언하시고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랍니다. 창세 때 시작하시지만 여기서 다 이뤘다는 선이 없다면 오메가가 될 수 없죠. 그런데 다 이뤘다고 선언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알파 오메가래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완성하시고 끝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계획했다면 이 일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 없고 중단하는 일 없고 반드시 완성하시고 끝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입니다. 자, 다 이뤘기 때문에 뭐가 회복됐어요? 에덴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22장 1절부터 쭉 나오죠. 22장 1절부터 2절까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게 하여 있더라. 지금 쭉 읽어보면 이 모습은 우리가 즉각 어디에 연상돼요?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이 연상되죠. 뿐만 아니라 에스겔 성전이 회복됐을 때 그 에스겔 성전의 모습이 어떤 것이죠?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고, 그죠? 물이 흘러나와서 강 좌우에 12나무 실과가 열리고 치료하는 잎사귀가 나더라. 바로 에스겔 성전의 회복된 성전의 환상. 그것이 바로 어디서 나타나냐? 바로 계시록에서 완성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계시록 21장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2장 20절 이것들을 정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죄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계시록 마지막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죄하리라 이 말을 3번 반복하는 것으로 끝나죠. 이건 계시록에서 하나의 예언이 있고 하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예언은 어떤 것이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시라.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여 예수님이 재림이 되면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세 번이나 지금 반복했어요. 내가 반드시 오신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고백은 뭘까요? 주여 오소서 오십시오. 이미 이것은 아가서 8장 14절에 얘기했죠. 내 사랑하는 자에 빨리 달려라.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고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계시록 다 끝났다. 주님이 지금 딱 오신다면 내가 지금 우리 집에 기차 타고 고생하면 갈 필요도 없죠. 지금 뿅 가면 되죠.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다. 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망을 주는 책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완성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오랫동안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죠? 다음 기회 있으면 또 여러분과 더 구체적으로 나눌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